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령께서 알려주신답니다. 근데 요 앞에 끌려가는 거 나오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신부 앞에 설 때를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사목자와 공동체의 관계가 어떨 때 아름다워지는지에 대한 어떤 성경 속 기록입니다. 보면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전해 들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죠? 쟤네들의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난 거예요.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렇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어떤 지향으로 바오로 사도가 이 에베소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는지에 대한 지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본당 사제는 본당 신자들의 사랑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본당 신부를 하면서 예를 들면 마전동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다며라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어요? 그럼 아라동에서 저긴 참 믿고 사랑한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정이 그렇게 서로 믿고 사랑한다는 소문 들어본 적 있어요? 뭐가 이상한 거죠? 우리를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원당동 공동체가 믿고 사랑한다는 소문이 밖으로 퍼지고 있나요? 본당 사제는 다시 말하지만 본당 신자들의 사랑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전해 듣고, 그래서 기도 중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싶죠. 그렇다고 사랑 얘기를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사랑 얘기도 들려옵니다.
감사하죠. 근데 더 많이 들려오는 건 뭐예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안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 투덜거리는 이야기들, 봉사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같이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계속된 보상만을 바라며 말씀에 귀가 닫힌 사람들의 이야기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냥 저라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게 느껴지죠.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늘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성모님이 얼마나 아프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지향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도 지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왜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막 애쓴 다음에 왜 우리에게 보상이 없지? 그러면서 마음에 꽁함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들이닥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알려드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이제 왜 닫혀 있는가, 왜 난 못 알아듣는가, 왜 힘들기만 한가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있어요. 왜 안 들리는지는 이유는 본인에게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하지 못하고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난 느끼지 못할까는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 하느님은 믿는 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신비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머리로. 그죠? 알려주시고 그 신앙의 신비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살게 해주시고 믿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자라나게 해주세요. 내가 믿는 게 뭔지. 그래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성장하는 사람은 사랑하죠. 그리고 닮게 되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역동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느님께서는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끌려가는 상황에 처해도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죄가 없는데 어떤 검사가 여러분 조사한다고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네. 저희 아버지가 한번 끌려갔었다고. 네. 그 어두운 역사를 한번 저한테 알려주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덤탱이 씌우려고 회사에서 하나 끌고 갔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하게 해주시느냐? 뭘 기억하게 해주시느냐? 우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억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던 그 삶 전체를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옳은 일, 악한 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며 나아가게 하세요. 멈춰있지 않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러세요?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됐죠? 움직이죠. 네. 근데 성당에서 가만히 내 자리 안정된, 성당에서도 그러고 밖에서도 가만히, 이런 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멈춘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계속 돌아다니시고 제자들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 말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삶으로 내 삶이 열리지 않으면 아마 되게 답답할 거예요.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냥 힘들거든. 계속 인생에 대한 의미라든가 어떤 행복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 현장 속에 있게 되거든요. 아무튼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교황님의 어떤 강론들을 계속 보다가 교리, 여러분 이 시대처럼 교리 공부 안 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르는 시대는 없었어요. 교리요. 이렇게까지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라진 시대도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 안에서 보화를 건져내지 못하게 된 시대도 제가 볼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파악을 해야 돼요. 교리, 말씀, 열매, 이것만 보면 내 주제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 그쵸? 제가 강조하지, 혼내는 거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라 좀 알자 이겁니다. 알자. 내가 왜 이렇게 교리도 모르고 말씀에서도 보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열매도 못하고 있는 이 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당연히 도와주세요. 그 채워주려고 제가 이제 교리도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죠? 교리도 하고 있고, 강론도 이렇게 길게 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꼬집어서 묵상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굉장히 지칠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아무튼 뭐 써놓은 거가 많이 있는데 넘어가죠.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오늘 복음에서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알아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의 가르침도 모르면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은데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나 내 편이니까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말고 아무도 지적하지 말고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내 편이십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누가 봐도 틀렸죠. 누가 봐도 틀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한테 상처 주지 마.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 강요하지 마. 성당에 와서까지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고백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잡을 수가 없게 되죠. 이거 엉터리 신앙이죠, 그죠? 딱 들어도 아시죠? 이거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은 그분을 신뢰하고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예요. 복음적 삶에 완벽하게 따르는 게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좀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뭐냐면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뭘까? 뭐 여러 가지 묵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딱 생각하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와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날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한테 까불고 반항하고 조롱해도 기회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분이 누구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호자이자 인도자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의 보호자이고 인도자인데 이분을 모독했어. 이분을 모독했어. 그럼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이때부터는 이제 답이 없죠. 이때부터는 나 계속 죄 짓고 살 건데, 나 안 따라갈 건데, 내 맘인데, 뭐 갈라티아서를 따지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그냥 겉모습의 종교로 살 건데,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마음대로 죄 속에서 살 권리, 누가 나를 판단하나 라고 하면서 교회와 점점 믿음과 멀어지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왜 죄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한데 이게 왜 죄예요? 이렇게 계속 권리를 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성령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그분이 주시는 모든 뭐예요? 은총, 선물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배필인 누구도 모독해요? 성모님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성모님의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모독하는 상태라니까 이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건 착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빼내주려고. 그죠? 여러분을 빼내주고 싶어서 생각했겠죠. 여러분을 지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빼내주려고 생각했겠죠. 당연하죠. 예, 뭐 제가 여러분 지적하면서 신날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에 몰두하냐면 내면 돌보기에 몰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내면 돌보고, 내면을 돌보다 보니까 내 탓이 아니라 뭘 탓해야 돼요? 내가 자란 환경, 주변, 나라, 이런 것들을 탓해야 돼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사고가 익숙해졌죠? 익숙해졌으니까 예수님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러면 환장해요, 안 해요? 경기가 일으켜지는 거고, 이제 내가 왜 용서를 청해야 되지라는 게, 저 사람이 더 잘못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청해야 되지?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이제는 용서를 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예수님께 내가 용서를 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용서를 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곧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도 계속 내면 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이 회복을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사랑을 못 느끼고 구원을 찾지 못하니까. 이 영적인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전제드렸죠. 지금 우리는 과학적, 심리적 사고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하는 성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 계명 지키지 않은 것 외에는 내 마음을 건드리는 아픔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이기 때문에 참 이제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예를 들면 뭐 바리사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게 접니다. 아담 하와 얘기하고 다윈 얘기하면 그게 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건드려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한 거죠. 네, 왜 십자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자비를 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묵주기도를 바치고, 왜 희생을 바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 환희의 기쁨도 없고, 그죠? 고통으로 갈 용기도 없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사라지는 거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과 끊어져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가 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성당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뭐 성령 하느님의 어떤 선물, 열매 이런 것들 못 느끼죠. 근데 이거 제가 빼내드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오고 싶다면 그런 사고를 계속하게 하는 무언가를 끊어내고, 그때부터 내 안에 어떤 침묵과 고독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르르르르 좀 이끄시는데, 거기에 응답할 때 비로소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이걸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보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들 오늘 보세요. 예? 알게 되고 눈이 밝혀서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희망, 그런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지금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보여요. 네, 신앙이 안 보이고 그냥 모든 게 강요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가 안 돼라는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튼 부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그 아름다운 성장시키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의 삶, 성모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